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은 그 순서와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순서와 맥락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의미들이 매우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기 6번째 복까지 오는 동안에 행동이 아닌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몇 번의 강조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세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복과 2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마음의 애통함, 즉 심령의 변화에 대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3복 역시도 온유한 자의 성품을 말씀하시고 그 마음, 성품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한 4복과 5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여기 6번째 복까지 오는 동안에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의미들이 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청결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음의 청결함을 입습니까? 또한 어떻게 마음의 청결함을 갖게 됩니까? 이 세상 그 누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할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 그 누가 능히 마음이 청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사람들과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팔복의 6번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눈물이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였고, 그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룩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관들 앞에, 왕들 앞에 혹은 대중들 앞에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은 알지만 이렇게 긴 2달 동안의 큐티를 하였어도 바룩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둑인가? 이름이 헷갈립니다.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무명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만큼이나 더 고생했고 더 힘들었던 사람이 바룩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역을 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읽는 기계적인 사역을 넘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과 슬픔과 고통이 바룩의 마음에 그대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도 눈물의 사람이 되고 눈물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45장 한 장에 걸쳐서 비록 5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이 나올 정도로 바룩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룩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십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을 본 자가 됩니다. 바룩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만큼이나 혹은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더한 고통으로 슬퍼하고 탄식하며 애통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루는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과 탄식에 동참한 사람으로 평가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신 선물의 말씀은 에레미야 45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5절 말씀에 바룩이 하나님께 구했던 큰일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처럼 동일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애타는 심령과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 찾지 말라, 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 시대의 모든 고통,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임하는 모든,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저주와 그리고 무너짐이 있을 것이지만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살려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그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청결함을 입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긴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을 8번 반복한 후에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숫자를 잘 세야 됩니다.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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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 시인의 팔복 초고 원고를 보면 쓱쓱 지웠다가 다시 쓴 흔적이 있습니다. 슬플 것이요 했다가 지운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썼다가 다시 지운, 그리고 다시 적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팔복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어떤 시대적인 아픔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의 마음에는 시대적인 울분과 슬픔이 있었고 그 시대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또 슬퍼하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위로를 얻을 것이요 라고 썼다가 지우고 그냥 슬플 것이요 라고 썼다가 영원히 그 슬픔이 계속할 것이라고 씁니다.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받았기에 이런 시를 썼을까요? 이번 2박 3일 성경 세미나를 목사님과 잘 다녀왔습니다. 유익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앉아있는데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유익하고 지금도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튿날 한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은 작년에 이름도 청소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10대 아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흥분이 됩니다. 막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그 목사님은 10대 아이들만 보면은 그렇게 눈물이 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늦은 2박 3일 여름 수련회를 했다고 합니다. 2박 3일 내내 자신과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고 강의를 하러 오신 강사님들이 함께 엉엉 운 기억밖에 없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다 울고, 말씀을 전하다 울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울고 아이들과 함께 울었던 기억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이중표 목사님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순간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성도들이 믿고 싫어지더랍니다. 자기가 목회자인데.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성도들을 보면 밉고 저 멀리서부터 보이면 피했다고 하던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더랍니다. 눈물이 나고 찾아가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손잡아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청소년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심 그 목사님의 성공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하고, 또한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수용하기에 부족해지니까 생각지 않게 아는 분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장소가 허락되었다라는 그 성공의 스토리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본인 교회 10대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현재 모이고 있는데 다 가정에 아픔이 있고, 또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또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특별히 많이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2주 전에 3주 전부터 묵상하고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눈물로 씻어주시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청결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입으면서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오늘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종이에는 눈물이란 단어를 썼지만 마음에는 눈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는 부끄럽게도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승리, 어떤 흥분됨, 이런 단어들이 제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명, 고통, 성도들을 향한 눈물, 그리고 이 세대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런 단어들은 제 마음에 미미하게, 희미하게 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고 타자를 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선뜻 예스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또한 너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타는 듯한 갈증을 가지고 주께 매달리고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라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이 나는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가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가 물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가 물었습니다.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감정에 섞인 가짜 눈물 같습니다. 제 깊이 물어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도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까? A라는 성도를 보면 눈물이 납니까? C라는 성도를 보면 눈물이 납니까?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또한 10대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까? 새벽에 혹은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이 나십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애통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6번째 복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 6번째 복을 또 전하고 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첫 번째 복,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 여기서부터 멈춰 있기도 합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어떤 구원의 큰 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원어의 복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또한 누구나 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맛볼 수 있는 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목사라고요 해도 맛보지 못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또한 깊은 감동적인 기도를 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 교제를 한다고 해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망하고 꿈꾸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고 사역하고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동일하신지요?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이 말씀을 52장이죠. 2달 동안 살펴보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와 그 바룩은 이 힘든 길을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 도대체 어떠한 행복의 맛을 받기에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맛보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눈물이 필요합니다. 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성도를 보면 눈물이 나고 그 성도를 보면 애통하는 마음 풀렀습니다. 그 성도를 보면 기쁘고 빨리 교회 가서 A라는 성도를 보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의 풍성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의 풍성함이 함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면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